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의 그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돌아오는 과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데 베이스 캠프와 같은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본부 교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수많은 유대인 개종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행했던 이방 선교, 이방 전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서 그들을 직접 만나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 땅을 향하는 것이다. 우리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을 넘어서서 온 땅을 향한, 이방인까지 향한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확정을 짓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실상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만류를 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서 반드시 한 번은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내려가겠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죠. 왜냐하면 이거 풀지 않으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서 행했던 모든 선교 사역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는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감정에 얽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이 중요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바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했죠. 심지어 어떻게 만류를 했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만류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것이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물론 그들의 눈물, 그들의 마음 다 헤아리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때 감정에 휘말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물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사단도 이 감정을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이런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성적으로 따져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뭐냐? 보통의 경우가 뭐냐면 감정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쾌락에 빠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한다든지 절대 동의해서는 안 되는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또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소용돌이를 우리 가운데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는요 절대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는 무엇에 붙들려야 되냐면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 붙잡고 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바울은 목적의식이 분명했다는 것이 목적의식이. 이렇게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웠던 이방 교회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 이방 사람들이,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 편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 그렇게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게 보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 헌금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겠다. 이방 교회들을 우리가 인정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헌금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받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수고가 헛수고로 돌아갈까 봐 걱정돼서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왜곡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세웠던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 걱정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분명한 인생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름 아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업적과 자기의 행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이게 사명자의 분명한 목적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사명자들은 목적 의식이 아주 선명해야 되고 분명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은 뭐냐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했다는 것이, 우리 13장 끝부분에 보니까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축복을 또 의미하는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스데반의 그 죽음, 순교를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하여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면서 그 흩어진 것을 통하여서 이방 땅의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은 이러한 핍박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 사명자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우리는 축복만 받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기 위하여 그 고난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라고 하는 것은 꼭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는 것만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 그게 바로 순교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순교의 정신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는 거고, 정말 죽고자 하면 생명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목숨 걸고 죽을 각오로, 순교의 각오로 주님의 일을 나아가면, 그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입니까? 사명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시고, 그리고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불분명한 것도 잘못된 겁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의 사사로운 어떤 이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순교의 정신으로, 죽을 각오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옵소서. 그 정도의 각오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펼치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